앞주에 보면은 그 운은 제7장이라 그래서 운봉호 씨가 아까 우리 그 덕사님 질문처럼 왜 이 공자님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봉호 씨가 표현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운봉호 씨는 우리가 주자의 해석이 좀 미진하다 그러면은 주자의 마음을 꼭 읽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놓으시는 분인데 차장은 삼진구덕견이 그죠? 그 삼진구덕견이 수부자 우즉 국에 언지라 부자께서 우연하게 구덕에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자 우연하게 그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9개를 이렇게 뽑아냈나. 그러나 그냥 반드시 꼭 우연만은 아니고 내가 이리저리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나 상경은 상경에서 자건지리 건괴로부터 천택리께 이르기까지 바로 뭐냐면은 9개이고 그 사이에 9개의 괴가 있고, 왜냐면 건괴는 첫 번째가 되고 천택리께는 10번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9괴가 있고, 하경은 그죠? 하경은 32번째가 한괴입니다. 뇌풍 한괴로부터 41번째인 산택 손괴와 42번째인 풍래 입괴에 이르기까지 또한 9괴가 있고, 상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산 겸괴까지가 5괴이고, 하경은 바로 풍래 입괴로부터 택수 곤괴에 이르기까지, 택수 곤과 그 다음에 48번째인 수풍 정괴에 이르기까지 역시 또한 5개이고, 그 다음에 상경의 겸괴로부터 지뢰 복괴에 이르기까지 또한 9개이고, 하경의 정괴로부터 시작해서 손괴에 이르기까지 또한 9개이고, 상경에서는 지뢰 복괴로부터 그 다음에 뒤에 8개가 그죠? 8개이고, 하경에서는 하경의 상경의 지뢰 복괴로부터 그 다음에 이후로 8개가 바로 하경의 한괴가 되고, 그 다음에 하경의 그 다음에 중풍 손괴로부터 화수 미제까지, 여기 하나 빠졌네. 마지막에 미제에 이르기까지 바로 몇 개다? 자, 8개. 8개인가요? 8개. 여기까지 미제의 역 8개니 8개라. 그 다음에 복괴는 상경의 건괴이고 상경의 건괴가 되고, 지뢰복이라니까 상경의 건괴이고, 상하경의 그 다음에 대대 그죠? 상하경을 그래서 두루두루 그죠? 대대 한다는, 이건 68개도 64개 원방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 대대하니 또한 사비라 그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입이라. 그러나 사비 우연자라. 우연한 것 같은 것 같기도 하다. 사입이라. 사비 우연자라. 혹어 차 가견 문왕지 넘어가나요? 심언하니 대대 문왕지 심언이라. 심언 대대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심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 범 십괴 치 건 불언하고 무릇 자 10개를 두면서 건은 말하지 아니한 것은 건은 위 군예라. 그죠? 건은 군이 되는 것이라. 문왕이 상존 사군지 소심이 부지기 유군민지 대덕자예라. 자, 문왕이라는 부분은 항상 임금 섬기는 것을 그저 아주 이때 소심이라면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늘 보존하면서도 군민의 대덕 두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라. 그 군민의 임금과 백성들의 대덕이 있음을 알지 못했음이라. 문왕은 상존 사군지 소심 그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군민의 대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그만한 덕을 갖추고 있으면은 백성들을 위한 혁명을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그 구괴 상하체는
우리나 그죠? 국외의 상하체에 이는 없지만은 이가 없는 것은 문항회기명례라. 바로 문항의 그 밝음을 감춘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사이에서 괴가 5개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경이 되고 하경이 되니까 이제 8괴로 되고, 그 다음에 95의 위치에서 쭉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요 9개의 괴를 쭉 늘어놓고, 그 다음에 4괴, 외괴, 그죠? 이렇게 쭉 나눠서 봤더니 뭐가 있냐? 8괴가 다 있더라. 그 중에서 뭐가 없더라? 요게만, 불괴만 없더라 라는 겁니다. 불괴만 없는데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선천팔계 방위들을 쭉 나눠놓고 볼 때도 자, 이렇게 그대로 펼쳐지죠. 하는데 자, 요게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자, 문항이 혁명을 하지 못했을 때 이건 선천이 되고 이게 후천 개념으로 보겠죠. 그래서 문항의 그 괴에 보면은 문항은 회기명이라라고 하는 그 지와 명의괴에 나옵니다. 지와 명의괴에 보면은 자, 밝음이 상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요거를 표현한 것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운봉호 씨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질문 잘 하셨어요, 덕사님이. 도대체 공자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운봉호 씨가 이와 같이 변론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하체에 무우리, 그래서 상하체에 다 이익괴가 없는 것인데 이건 뭘 말한 것이냐? 문항의 회기명이라. 문항의 그 회기명을 나타낸 것이라. 그 다음에 연이나 유호체, 그 호체에는 이괴가 있죠. 아까 보면 다 있습니다. 호체 같은 경우 바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그죠? 호체에 저기 앞에도 있고 그 호체에 그 어디로 왔느냐? 호체에 그 다음에 이익괴가 호체에 이익괴가 있고 있으니 실미상불명례라. 실지로는 일찍이 박지 않음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은근히 이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하여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굳이 공자가 구덕괴를 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했다? 바로 문항의 덕을 얘기한 것이다. 문항이 자 이러한 덕을 갖추고도 이제 운봉호 씨 얘기가 좀 이제 부족하니까 다 붙여야 되겠죠. 자, 문항의 덕을 앞에서 뭐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가신 성인들이 후세 세상을 근심하셔서 역을 지었다 그랬죠. 자격자 유우한호인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문항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더라. 그래서 공자가 이 문항의 덕을 기르면서 문항과 같은 그러한 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천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논어에서도 선인이 가히 100년을 다스려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진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문항과 같은 덕을 두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이르러서 바로 어진 정치를 했다고 할 수가 있더라. 바로 공자가 얘기했던 구비 기인이면 그저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불허행이라라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러한 문항의 덕을 갖춘 사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잘하셔서 좋은 내용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장 할 차례가 되는 거죠. 역지위서야 광대실비하여 유천도원하며 유인도원하며 유지도원하니 겸삼재의 양지라 고로육이니 육자 피타해라 삼재지도해라. 여기에 글됨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실비하여서 그죠? 넓고 그 다음에 다 갖춰서 광이다 그러면은 지광 천대가 되는 거죠. 대천광지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두루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다 실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지도가 있으니 겸삼재 천지인 삼재를 아울러서 하면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자 이걸로 표현하자면은 위는 천도요, 가운데는 지도요, 아니 인도요, 그죠? 아래는 지도라,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천지인 삼재로 두면서 둘 해서 6이라, 그죠? 6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재지 도야라.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삼재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은 뭐다? 음양이고, 그죠? 음여 양이요. 그 다음에 땅은 강여 유요, 그죠? 이는 인여 의라, 그죠? 그 다음에 삼육은 이 구에 그죠? 이미
갖추어지고 몸에 갖추어지고 이 기구에 삼액이 이구 맞네요. 이미 갖추어지금에 이구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재는 중지라. 삼재라고 표현한 것은 거듭한 것이라 라고 표현했으니까 삼획은 소성계요. 삼재 중지는 바로 대성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이 이상이효로 그죠. 그 여섯 효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효로서 위천 하늘이 되고 가운데 있는 두 효로서 위인하고 아래에 있는 두 효로서 위지라. 지금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도유 변동이라 고로 효요 효유 등이라 고로 물이요 물상잡이라 고로 문이요 문부당이라 고로 길흉이 생언이니라. 자, 도는 변하여서 움직임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효라. 그죠? 뭐 효라고 하는 다 도를 나타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 음효냐 양효냐 그죠? 강이냐 유냐 쭉 나오더라. 그래서 자, 변동. 그러니까 도에는 변동이 있음이라. 뭐예요? 이거 도죠. 그죠? 이게 도죠. 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받들은 것이 바로 뭐예요? 요걸 그대로 받은 것이 주역의 괴죠. 그죠? 주역의 괴입니다. 주역의 괴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쭉 써놓은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효가 되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은 것 해서 그래서 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에도 뭐가 있다? 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등급에는 그래서 물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물이 있고 상물이 있고 그죠? 그래서 물건이 있고 물건이 이때 물건이라는 건 초효부터 시작해서 육효까지의 물건이고 다 물건이 약물이냐 음물이냐가 되는 거죠. 약물이냐 음물이냐가 있고 그래서 그 물건들이 서로 섞여 가지고 나타나는 거죠. 서로 섞여 있으므로 다 섞여야만이 비로소 뭐가 나더라? 하나의 문체가 나는 거죠. 자, 문자에도 뭐가 있어요? 효가 그죠? 있죠. 효가. 그죠? 그래서 문체가 있습니다. 문부당이라. 그러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떳떳하면 참 좋을 텐데 문체가 항상 마땅하지 못한지라. 어떤 때는 마땅할 때도 있고 마땅하지 못하니까 마땅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에서는 당, 부당 두 가지죠. 당이냐 부당이냐. 그러므로 마땅하면 길할 것이고 마땅하지 못하면 흉함이 생겨나느니라. 자, 도유 변동은 위괴지 일체요. 그죠? 도가 변동이다라는 거 괴의 한 채를 얘기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요 전체의 상을 표현한 것이 하나의 이 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위 원근 귀천지 차요. 등급이다. 물건도 그죠? 아랫자리냐 윗자리냐에서 가깝냐 뭐냐 그 다음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에 차이가 있음을 이루고 차이임을 이루고 상잡 서로 섞였다라는 것은 위 강유지 위 그죠? 강유의 위가 상간이요 서로 간의 사이하고 그 다음에 부당 가깝지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위 부당이라. 효가 부당위 그죠? 부당위임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부당위라고 하는 것 당도 같이 있다는 얘기. 우는 제10장이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역지흥냐 기당 은지 말세 주지 성덕야인저. 역의 흥함은 그 마땅히 그죠? 그 은나라 말세와 주나라의 성덕에 주나라가 그저 성대한 덕이 있을 때의 해당함인저. 문왕여 걸지 사여인저. 또 문왕과 그래서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가 되니까 문왕과 거래 일에 해당함인저. 그다음 그죠? 다시 말해서 문왕과 주의 그저 이 당시의 일들을 많이 빗대서 얘기했더라라는 겁니다. 시고로 기사 위하여 위자를 사평하고 이자를 사경하니 기도 심대하여 백물이 불패하나 구이 종시면 기호 무구러니 차지 위역지 도예라. 자, 그래서 문왕과 주다라는 은나라 말기 천자를 이름이죠. 그래서 주왕이 되는 겁니다. 주왕을 이름인저. 이러한 까닭으로 은말 주초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그 말이 위태로워서 그 말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건 말 가운데 참 그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위자는 하여금 평안하고 무슨 소리냐면 이때도 위태로울까 하는 자는 그죠? 이렇게 놔두면 위태롭지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 고르게 하고 이 자는 쉽게 여기는 자 그죠? 쉽게 여기는 자는 사경하니 오히려 하여금 기울어지게 하니
그 도가 심대하여 모든 물건들이 패하지 아니하나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으로써 마치고 시작한다면, 그죠? 그죠? 백물이 다 패하지는 않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에 임하든지 간에 두려움으로써 마치고 시작한다면은 그 요구함이, 그죠? 그 구함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역의 도를 이름이라. 다시 말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에 나아갔을 때 뭘 한다? 개신 공부하도록, 그죠? 개신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가르침을 주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비록 사부가 없더라도 마치 부모가 항상 우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타일러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주역이더라. 그래서 늘 위태로울까라고 하는 자는 오히려 나라를 그저 평안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쉽게 여기는 자들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그를 다 기울어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글이더라. 본의에 위구라 고로 득평안이요 만이즉 필경복이 역지도해라. 위태롭고 두려워함으로 평안함을 얻고 만이즉 게으르고 쉽게 여긴다면 반드시 경복 기울어져 엎어진다는 것이 바로 역의 도인이라. 뭐 그저 다 그렇죠. 인간사 다. 우는 제11장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같은 내용. 그 다음에 건고는 천하지 지 건냐니. 이제 개사전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매달아 놓은 개사 상하전, 그 다음에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이 다 오늘로 다 마치는 거죠. 부건은 천하지 지 건냐니 덕행이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앙이 지험하고 부고는 천하지 지순냐니 덕행은 한간이 지저하니라. 자, 무릇 건은 천하의 지극히 강건함이니 순양효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극히 강건함이니 덕행이 항상하고 쉬움으로써, 항상하고 쉬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항상 하면서 그저 이거 한 번도 쉬지 않죠. 항상 하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궤도를 늘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한번 양하면은 한번 음하고, 음하면 양하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쉽다라고 하는 것, 항이하니, 그죠? 항이하여 지험하고, 그죠? 항상 쉬워서, 항상 하고 쉬우면서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기 때문에, 저걸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을 알게 하고, 어려움을 알고, 무릇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순하다. 순음효가 되는 거죠. 지극히 순해서 하늘이 베푸는 바 그대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제가 그저께 가서 산에 올라갔더니 북한산에 벌써 저 위쪽에 있는 나무들은 바시락바시락 하는 게 있어요. 길 가쪽으로. 물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잡아 뜯었더니 그냥 바시락바시락 돼요. 말라 죽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하늘은 저 높아가지고 그냥 항상 해가 달과 뜨면서 올라가고자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극히 순하니 덕행이, 그 덕행이 한간이라 늘 하늘을 따라서 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이 물 안 주면은 다 말라 죽게 하고, 그죠? 적절히 비가 오게 하면은 잘 윤택하게 잘 자라게 하고, 물이 너무 또 많으면 다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간단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조함을 안다. 그래서 험조라고 할 때 험이라라는 것은 하늘의 험함이요. 그 다음에 조라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뭐한테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산에 막히고 물에 막히니까 땅이 험한 것은 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간의 이치로서 표현했었죠. 맨 앞에서 건고는 역의 문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맨 처음에는 이간의 법칙으로 쭉 설명했었습니다. 마지막 그 설명을 하면서 지건과 지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자, 본의에서 보면 지건즉, 그래서 요걸 그대로 따가지고 하늘을 건이라 표현하고, 하늘을 건이라 표현하고 땅은 순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 음양, 그죠? 오행이라는 개념을, 그죠? 우리가 음양 오행을
그대로 사람이 본받아서 뭘 해야 된다? 건순오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양이다 그러면 건이고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건순오상의 덕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것이 성리학자들이 그저 음양오행의 도를 바로 인륜의 법도에 맞춰서 건순오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해서 이 단어 모르면 안 됩니다. 중용을 해석할 때도 주자가 건순오상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건즉 지극히 강건하면 곧 행하는 바가 무난이라 아주 강건하면 그저 어려움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이해하고 쉽고 어설프게 강건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이 없으면서도 보세요. 그대로 말 나오죠. 하늘이 지극히 강건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하다? 지극히? 지극히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서 거기서 행하는 바가 그죠? 그 어렵지 않음이라 그래서 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고 그 다음에 지극히 강건하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뭐 있어서 스스로가 안으로는 뭐예요? 다 실하죠. 다 실하기 때문에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지순즉 지극히 순한즉 소행이 불번이라 지극히 순하기 때문에 순하다면은 행하는 바가 번거롭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간단하니라. 간이라고 하는 거 표현이 어떻게 돼요? 순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다 쉽게 쫙 쪼개져 있죠. 대나무 쪼개지듯이 그죠? 그래서 간이라라고 할 때 바로 그죠? 대나무가 쪼개진다라고 해서 쉽게 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그다음 번이라 간이라 연이나 기여사에 그 일의 개유이 지기나니 불감이 처지예라.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다 그 어려움을 알면서 감히 쉽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처해야 하느니라. 이로써 기우한즉 건자 여자고림하이 지기험하고 순자여 자하 뭐예요? 이 옹길리자인가요? 이상이 지기조하나니 거기까지 해볼게요. 그러냐 그래서 감히 쉽게 감히 처하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로써 그 우환이 있더라도 그 우환이 있다면 곧 강한 건자는 그저 굳센 자는 그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에 임하는데 그죠? 아래에 임하는데 그 험함을 알고 그 다음에 수운하는 자는 스스로가 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그 험함을 알지니 대개가 수이능치험즉 대개가 모름지기 쉬우면서 그죠? 쉬우면서 그 다음에 능히 그 어려움을 험함을 안다면 불함어 험이라 그야말로 진짜로 뭐예요? 험한데 빠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중용에서 보면은 군자는 뭐예요? 군자는 그 쉬운 일을 행하면서 이행이 뭐죠? 잠깐만 하고 저기 소인은 요행이 행음이라라는 말 그죠? 군자는 행위 쉬운 일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뭐를 기다리고 갑자기 문장이 까먹었네. 하여튼 소인은 행엄이 험한 일만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우면서 비록 그저 쉽기는 하지만 능히 험함을 안다면은 그저 쉬우면 험함한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우지조즉 이미 간단하면서도 간략해 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저 간략해 하면서도 또한 그 험함을 안다면 불권어 조라. 그래서 험한데 그 조한 막힌 데에서 곤하지 않으니 소위 능구이 무이자지 경례라. 그래서 이로써 능이 그저 뭐냐면 위태롭고 능이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서 그 다음에 쉽게 여기는 자 이자 경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쉽게 여기서 기울어지는 것이 없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능히 위태롭게 여기고 능히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여기서 그 다음에 기울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간의 법칙으로서 쭉 이간의,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의 이간의 법칙에 의거해서 쭉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처럼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늘처럼 지극히 굳세 자강불식하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강불식해서 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자강불식한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험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열저심하여 능연저후지, 여기서 능열저 저 위에 있는 그 말하고 능열저심의 저, 그 다음에 능연저려의 여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중간에 후지라는 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능연 제후지려 하여서 제후 개념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주자는 지금 앞뒤 관계가 안 맞으니까 후지의 후와 지자는 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연문이라 표현했죠. 그 다음에 정천하지 길흉하며 성천하지 미미자니, 이것도 문장이 조금 이제 뒤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봅시다. 일단 문장 그대로. 능히 저 마음을 기뻐하며, 그 다음에 능히 저 후의 생각을 연구하여서 천하의 길흉을 정하였으며 천하에 힘쓰고 힘쓸 것을 이루었으니 시고로 변화운이의 길사유상이라 상사하여 지기하며 점사하여 지례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변화와 그 다음에 말하고 행함에 길한 일은 그죠, 길한 일은 상서로움이 있음이라 이 일을 본받아서 그릇을 알며, 그 다음에 이 일을 점쳐서 미래를 안하니, 전체 다 읽고 할게요. 천지서리의 성인이 성능하니 천지가 위를 베풀매 성인이 능함을 이루니 인모 귀모에 사람이 도모하고 귀신이 도모함에 백성이 연응하니라. 백성이 그죠, 능함에 그죠, 능함에 참여하나니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앞에 능열저심이라 라고 할 때 그와 관련돼서 주저가 뭐냐면 후지 이자는 그죠, 연문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쓸데없이 들어간 말이라 이렇게 표현해. 그가 실제적으로 빼야 앞뒤 아래 위에 그 문장 구조가 좀 맞죠. 능열저심, 능연저려. 그럴 때는 이제 저려로 읽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빼지 않더라도 이 주역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위정자를 위한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되니까 여러 그 후의 생각들을 연구하여서 후의 생각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라고 하는 것, 또는 이때 후 개념은 또 누구이기도 하느냐면은 공후백정과 문왕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문왕과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은나라 말기 때의 그 제후들의 그 생각들을 연구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천하를 길하게 할지, 어떻게 하면 천하를 흉하게 할지를 다 이 글 속에다가 다 정해 두었다.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힘쓰고 힘쓸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다 만들어 놨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저심자는 뭐냐, 심려 이회니 마음과 바로 이해이니, 그죠, 이해라는 개념을 이회라고도 씁니다. 마음과 그 다음에 이해이니 건지사야요, 그죠, 실제로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의일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능저 여자는 저 생각을 연구하는 것은 인여심하니, 그죠, 생각의 살핌으로 인해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살핌으로 인하는 것이니 바로 곤지사야라. 다시 말해서 하늘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잘 헤아려 가지고 땅에서 만물을 이뤄내는 거니까 곤의 일이라. 열저심이라 저 마음에서 기뻐하는지라 그러므로 유의 정길흉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길흉이 정해지고, 열저려라 고로 유의 성밈이 자라 저 생각을 그 다음에 연구하는지라 그러므로 힘쓰고 힘쓸 것을 이룸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시고로라고 할 때 변화운이라 그죠? 변하고 화하고, 그 다음에 운이다 그러면 말하고 운, 그 다음에 행함이라라는 거죠. 행함이라. 이것은 변화운이라 고로 상사, 그 다음에 일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잘 본받아서 뭐냐면 가이지기요. 그래서 어떤 그릇이 이루어질지를 아는 것이 되고,
길사유상이라 길한 일은 떳떳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점사가히 지려라. 그래서 길함이라는 건 떳떳함이 있고 상서로움이고, 흉한 일은 뭐예요? 흉사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상에 반대되는 말? 불길한 거죠. 불길, 그죠? 불상이라, 그죠? 상스럽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길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흉사까지를 다 포함하고,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흉사는 불상이다,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 재앙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재앙이라. 그러므로 점을 쳐서 미리 오는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천지서리, 예? 그 다음에 천지서리에 하에 청인이, 하늘과 땅이 이미 쭉 갖춰지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 다시 말해 성인이 하늘과 땅을 보면서 역법을 만들었죠. 천문역법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짓고, 그래서 봄에는 뭐하고 가을에는 뭐하고, 그리고 귀신이 도모함에 백성이 역시 사람이 도모하고 귀신이 도모함에 백성이 그저 능히 참여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능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화작용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백성들도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누구의 덕이다? 바로 성인의 덕이라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천지설의 성인이 자격하여, 앞 뒷장입니다. 성인이 자격하여, 그 다음에 이성기 공하나니 어시의 인모 귀모에 수 백성지 우라도 개특이 여기능이라. 천지가 위를 베풀매 성인이 역을 지어서 그 공을 이루니, 이에 사람이 도모하고 귀신이 도모함에 비록 백성의 어리석은 자라도 다 얻어서 그 능함에 참여하느니라. 나머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팔괘는 이상 고하고 효다는 이 정언하니 강요 잡거의 길흉을 가견이라. 팔괘는 상으로서 고하였고, 우리가 괴상, 소성괴죠? 괴상으로서 고하였고, 그 다음에 효와 다는 바로 뜻으로서 얘기를 했으니, 강류가 서로 섞여서 길흉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가견의라. 여기서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계획이요, 그죠? 계획을 이루고, 효와 단이라라고 하는 것은 효사와 단사라는 거죠. 효사와 단사를 정으로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미 효사와 단사는 이미 글 속에 다 나타나 있죠. 자, 풍류익이라는 거죠. 이미 다 드러난 뜻,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청자를 썼죠. 그래서 이미 드러난 다 뜻으로서, 다시 말해 드러난 정으로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대성괴의 뭐예요? 괴와 효로서,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그 괴상과 효상을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음양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하는 길흉이 생겨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주역을 또 열심히 잘 보다 보면 이제 사람관계도 쭉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역이라고, 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하고 변하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가 늘 변하고 변하듯이, 천지자연의 이치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죠? 천도의 운행이 변하고, 그 다음에 지도의 운행도 늘 변하듯이, 변화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 다음에 뭐냐, 이언하고, 길흉은 이 정천이라 식으로 애오, 상공이 길흉이 생하며, 원근이 명취 회린이 생하며, 정의 상감이 이해 생하나니, 역지정이 근이 불상득하면 즉 흉혹 해지하며 회차린하나니라. 변동, 그죠?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자, 다시 말해서 주역에서 변하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고에 맞추어서 따라서 그저 수시 변역이라,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되 이 정도야라 그랬습니다. 도를 정자가 이제 더 붙였죠. 사람들이 그냥 수십 변형만 할 줄 알고 도를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변동을 쭉 보여준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이롭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바로 그건 이로움으로써 말한 것이고, 길흉이라, 왜냐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꼭 고정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과천선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과천선의 기회를 항상 준다 이 소리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네가 덕으로 나아가면은 이로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길흉이다. 이래서 길하고 저렇게 하면 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뜻으로서 옮겨가는 것이라. 그죠?
그렇게도 지금 이미 변동이 그죠? 여러 가지 고쳐질 개과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이미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기라고 흉하다. 그 이미 다 나타난 그 뜻으로서 옮겨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으로 애호가 사랑하고 미워함이 서로를 공격하여서 어떤 놈은 길할 거, 야, 너 때문에 이제 못하면 우리가 군자는 뭐라 그랬죠? 하늘을 탓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하늘을 탓하지 않고 하늘을 그 근심 우리는 하늘을 근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야, 이게 너 때문이야, 그저 뭐 하늘 때문이야, 저놈의 하늘이,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그저 누구 덕분 받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서로가 공격하여서 그렇게 해서 싸우다 보면 뭐가 생겨난다? 길흉이 생겨나며 원근이 상취 회린이 생하며, 멀고 또 가까운 자들이, 먼 자 또 가까운 자들이 서로가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취하게 될 거죠. 그죠? 서로 간에 취하게 되면 이 속에서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자를 가까이 했는지,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네, 꽉꽉 막혔네 라는 게 바로 인색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린이 생겨나며 정의 상감이 이에 생하나니, 사람이 자 이때 정의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뜻 그대로 있는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참뜻과 거짓 이렇게 되겠네요. 정과 위, 참뜻과 거짓이 서로 간에 느껴서 그다음에 서로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과 거짓이 서로 간에 느껴서 서로 간에 이와 해가, 그죠? 이와 해가 생겨나나니, 무릇 역의 뜻이, 역의 정의, 가까운데도 역의 정의, 여기에서 지금 이때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역에 나타난 성인의 그 말씀들의 그 글이 참으로도 늘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데도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분명히 해줬는데도 그걸 네가 체화해서 그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흉하거나 혹 그죠? 해롭게 되는 거, 해롭게 될 것이고, 항상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뉘우치고, 또한 인색한 일들만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죠? 비록 사보가 없지만은 부모가 임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글이더라. 불상득은 위상오예요. 그죠? 서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고, 흉해 회리는 다 유차생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라.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자가 도노인이라 라고 할 때 인은 뭐라 그랬어요? 위능예인이라야. 그죠? 능오인 잠깐만. 유인이라야. 그죠? 여기에도는 그죠? 능인 하는 것이 그죠? 유인.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그죠? 어진 사람의 위능예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라라고 그 도노인이라 고로 능애인이라 해서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의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사람과 사람 사이, 그죠? 이 위정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애민사상, 애민 이렇게도 표현하죠. 의민을, 백성들을 사랑하라. 백성들의 사랑은 누가 제일 잘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부모죠. 그래서 민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데, 요와 관련해서 여기서 변동, 그 다음에 애호, 원근, 그 다음에 정위 관련해서 주역에 괴해 있는 내용들을 그 뒤에 누가 잘 정리하면 그 다음 페이지 1124쪽에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진제서시왈 하는 내용 있죠. 거기에 쭉 실증적인 주역의 예를 다 들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아니, 이거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이거. 주역의 괴에, 그죠? 뭐는 애호의 상이고, 뭐는 정위의 상이고, 그 다음에 뭐는 또 하나 뭐 있죠? 변동, 그죠? 이거 쭉 나오니까, 순서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거 고스란히 적어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 책 안 가져올 거니까. 그 다음에 장반자는 기사참하고, 중심의자는 기사지하고, 기린지사는 과하고, 조인지사는 다하고, 무선지는 기사유하고, 그 다음에 실기수자는 기사굴하니라.
장차 배반할 자는 그 말이 부끄럽고 뭐든지 그저 부끄러운 듯한 것이 있고 중심의자 마음속에서 의심을 둔 자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자는 그 말이 가지하고 말을 이리하고 저리하고 괜히 쓸데없이 말 저 말 들어놓는 거 가지하고 이렇게 되죠. 기린지사 그 다음에 길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요? 뭐 말 많을 일이 없죠. 한마디로 간단간단하게 끊는 거 그래서 적고 조인지사 조급한 사람의 말은 뭔가 그저 자꾸 그저 동동 굴러야 되니까 많고 그 다음 무선진 선을 속이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놀고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실기수자 그 지킴을 잃은 자는 그 말이 뭔가 비굴을 하니라.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맹자가 뭐라고 배냐 아는 지연이라. 물론 이제 논어의 마지막도 그죠 공자가 그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해서 맨 마지막에도 논어의 그 편찬자들이 부지연이면 부지인이라 라고 해서 무의지인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했냐 공자의 도를 받아서 아는 뭐라 그랬어요. 아는 지연하며 그죠 나는 말을 알며 아는 그저 호연직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언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쭉 얘기하다 글쎄 그걸 참 호연지기에 대해서도 아는 나는 능히 호연지기를 잘 배양한다라고 해놓고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뭐라고 했더라 기린 굴자 섭 뭐라고 했더라요 그 요 말로 해서 표현했는데 맹자의 발에 피부란 자 예. 예, 장반자 기사 참마고 중심의자 기사 지하고 기린지사 과하고 조인지사 맹자의 지금 제가 기소치기 소패하고 피자 뭔가 그 은폐하는 말 피사 아니 맹자가 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피사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자 지기소패하고 저 피사의 지기소패 그 가리는 바를 알고 그 다음에 음란한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숨기는 말 이런 뜻이 또 됩니다. 지기소은하고 그 감추는 말을 알고 그 다음에 사특한 말 사사의 지기소리 떠나는 말을 알고 그 다음에 둔사의 지기소궁이라 라고 한 말도 바로 그 계사하전 제12장에 이렇게 두었고요. 자, 계사상하전을 다 끝내면서 여기다 사라는 말로 두었죠. 여기서 맹자도 사라고 표현했고 바로 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자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사 안정이라 라는 말을 썼죠. 말이라는 것이 바로 안정되어야 되고 자 군자가 말할 때는 항상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말하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한 듯이 말한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는다라고 표현했고 자 이 말을 둔 이유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고든 말이 되고 실은 군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거 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논리 정연한 말도 되죠. 사라고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어지러운 말인데, 그죠? 어지러울 난자를 이렇게 쓰고, 이거 실말이라 그랬죠? 싸그리니까. 그래서 실마리를 찾으면 잘 다스려지고,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자, 가나다라 순으로, 그죠?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부수의 순서로 쭉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해서 쭉 세워놓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정연한 말이 되는 거죠. 논리 정연한 말이 되고 짜임새 있는 말, 류운이나 이렇게 마찬가지 논한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논하여서 잘 정비해 놓은 말이 바로 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사 개념으로 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오히려 풍택 중북기에서는 뭐라면 언행은 군자지 축이라 그래서 그죠? 풍택 중북기에서는 언행은 군자지 축이라 그래서 이게 자체를 보통 그죠? 입의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군자의 말은 또 뭐예요?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뭐예요? 사명이죠. 다시 말해서
외교 문서로서 작성되기도 하고 또는 뭐 이걸 또 뭐라 우리가 사령이라 그러죠. 이른바 국가의 공문서로 작성돼서 이게 명령을 갖고 있는 그죠. 이게 이른바 그 명령 이른바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 힘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정연하게 그죠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장차 배반하려고 공자가 표현해 장차 배반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말을 아무리 꾸몄다 하더라도 왜 우리가 수사학이라 그러죠. 말은 다듬어야 된다. 수사입기성이라 그래서 사로 표현했습니다. 저 대학 저기 중천 건기에 보면은 다듬어야 되는데 지가 아무리 다듬었다 하더라도 그저 그 말 속에 보면은 부끄러움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뭔가 마음속에서 의심함이 저렇게 의심함이 있더라 그럼 뭔가 아무리 네가 사령으로서 제대로 아무리 닦았다 하더라도 뭔가 자꾸 변명하는 글귀들이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린지사 뭐 간단하죠. 굳이 뭐 이런저런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를 선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심이 그 속에 안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떠 있고 그 다음에 군자로서 자기 지킴을 잃는 자들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참 비굴하더라. 다시 말해서 말이나 글 속에는 그 사람의 뭐가 다 담기더라? 마음이 그대로 마음이 잘 담기기 때문에 자 군자는 모름지기 다시 말해서 의정자는 모름지기 뭘 닦아야 된다? 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진덕하는 거죠. 앞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진덕해서 덕에 나아가고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수업이라 그랬죠. 진덕하고 그러니까 먼저 덕에 나아가서 자기 내면을 닦고 그죠? 이게 내면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맡은 바 직업이 되는 거죠. 맡은 바 그 일을 잘 닦아 나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수업 학업이 되는 거죠. 배움을 닦는 것. 자, 여기까지가 개사하전 12장이고요. 공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강조 일이관지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저 하늘과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도 자 위정자인 군자의 그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 그죠? 말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요.